보리추수라는 뜻을 가진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입니다. 6월절 이후 77, 49일 지나고 이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초순, 중순, 10일이 한 순이니까 다 오순을 지나고 오순째 있다 해서 오순절. 딱 계산해서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 후 50일을 계산해서 지키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적당한 그 의미를 담아서 맞춰가지고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은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첫 번째 오순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오순절에는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키러 옵니다. 무슨 일이 그날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이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는 것을 본 가족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120명쯤 됐는데요. 모여서 뭐라고 했었느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목적으로 모였으니까, 그리고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저 빨리 보내주세요, 준비됐습니다 하고 집중적으로, 각자 개인의 제목은 달랐겠지만은 흐르는 공통점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가 확 하고 온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불 끝이 이렇게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전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서로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팍 하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았죠.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끌어당겨서 내 능력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알아서 나에게 오셔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 내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 충분히 역사하시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물 세례 받듯이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오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성령 충만이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방언인데, 혹시 천사의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은 지키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식민지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막 혀가 굴러가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입을 통해서 외국어를 막 얘기를 하게 한 것입니다. 본인들도 놀라고 듣는 사람도 놀라고. 내용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어서 베드로와 12사도가 외친 내용을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 내용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고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뭐 이제 그런 내용,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하면서 와, 그랬구나 하고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오순절에 일어날 성령 세례는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구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준다 하더니, 아들이 와서 곧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니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오시는 그 장면이, 현상이 익숙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초월의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는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진, 바람, 불, 뭐 이런 것들로
동반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지진이 아니고 그냥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들에게 왔기 때문에 오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구나, 그러니 말씀대로 우리에게 권능이 생기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찾아오셨다. 두 번째 목적은 이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외국어를 말하죠. 용기가 막 생겼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시절에. 그리고 그 내용이 알아듣는 말,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베드로가 특별히 한 말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뼈대가 되는 복음을 몇 줄에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다, 나에게 복 주는 존재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 그게 날 위해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진심으로,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으니까 세례를 줍니다. 그 하루에 3,000명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소문이 쫙 난 것이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그 후에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성령을 더 받기 위해서 또 막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재산 나누고 집에 초청해서 식사 같이 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서로 챙기며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막 더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세 번째 내용은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구약의 맥추절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이 똑같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으로 자리를 잡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처럼 흩어진 모든 이방 민족의 사람들 불러 모아서 성령으로 한 교회를 이루게 한 거 똑같아요. 두 번째, 알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킨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막 예물을 들고 짐승을 들고 예배하러 올라가니까 왜 가느냐고, 이게 무슨 날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설명을 막 해주잖아요. 막 알려주잖아요. 신약의 오순절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하고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고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목적 똑같아요. 세 번째,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상 섬기는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삽니다. 이들도 신약의 오순절에 이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어떻게 사랑할까, 뭘로 사랑할까,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 그리고 너무너무 서로 좋아하고 챙기고 하니까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나도 저 민족처럼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온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다시 살아드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의 안경을 이렇게 쓰고 보면 구약의 그 두꺼운 책이 뭐 때문에 우리가 한 나라의 다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일하셨구나,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하는. 신약은 사건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메시지가 많죠. 사건은 구약에 다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살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개인이 어떻게.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구약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맥추절에다 감사를 붙였습니다. 감사하라고 맥추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될까? 형식은 똑같아요. 예배 똑같이 드리고 끝나면 가서 밥 먹고 4층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텔레비 보다가 그냥 코 골며 잡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날처럼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다른 기념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똑같습니다. 날이 똑같은 24시간이고 그렇지만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생각을 담는 것이죠.
어떻게 지켜야 될까? 세 개의 동사에 담습니다. 받는다, 전한다, 보여준다. 시작. 이야, 대단하십니다. 한 번만에 그걸 외우다니. 저는 이거 몇 번 외우고 나왔는데, 받는다, 전한다, 보여준다.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시지만은 다시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성령의 능력을 더 받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은 진행형입니다. 계속 어제, 오늘, 내일 계속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고 계속 오신 성령님이 계속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가시도록 더 구하고 더 경험하는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받는다. 두 번째, 전한다. 여러분, 전한다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딴 날보다 오늘은, 또 이번 주간은 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저기 좀 다닐 일이 많아서 특히 또 차를 탈 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럴 일이 전국에 다니고 하는데 정말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대합실에다 보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특별히 우리 아줌마들은 정말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럽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많이 하는데 모든 말을 다 하고, 모든 정치 얘기부터 외교부터 국방부터 주식부터 부동산, 애 키우는 문제, 그 다음에 개가 아파서 병원 데려갔다라는 동물병원 얘기부터 다 하는데 딱 한마디만 안 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해지고 그러면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막 충만해지면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전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막 혼자서 있고 싶고 이런데, 충만해서 내가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드리고 탔을 때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를 어떻게 해볼까, 그런 이렇게 소원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왜? 살아 보여야 되고, 그게 내 행복이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을 텐데 이걸 할 용기가 없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오면 나도 좋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또 보여주는 것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잘합니다. 서로 챙겨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또 전하는 것도 잘 전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우리가 오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더 우리를 향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더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사랑해 주기를, 조금 더 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뭘 남기고 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 들면 뭘 남기고 갈까? 여러분, 절대로 남기지 마십시오. 뭘 남깁니까? 남기는 모든 것은 불타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이 교회당 건물도 다 불로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고 뭐고 종물이고 뭐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이게 조만간에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도 다 두고 몸뚱아리 하나 딱 가지고 남이 닦아주는 몸뚱아리 그것도 재로 다 흩어지고 끝날 것입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는 뭘 남길까? 내 자식에게 뭘 남길까? 여러분, 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져갈 것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곧. 그러면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내가 어디를 가는데 가지고 가야지. 뭘 두고 갑니까? 가져가야지. 뭘 가져갑니까? 가져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챙겨서 하늘 아래에 미리 갖다 놓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던 시간들, 사랑했던 시간들만 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그 자식도 다 흩어지고 다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참았던,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눈물 뿌려서 애썼던 그 사랑했던 시간이 남습니다. 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가 뭘 만들었던, 내가 뭘 했던 이런 물건이 남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위에서 기도하고 챙기고 같이 손잡고 울어주고 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전부 다 찍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다 쌓아 놓으십니다. 그게 상급입니다.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했느냐,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니 내가 이왕이면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그냥 같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따뜻하게 사랑하며 함께 있었느냐, 무슨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을 챙겼느냐, 그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그 탁월함, 나의 재능, 나의 스펙, 나의 자격증, 나의 소유, 나의 재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건강까지 모두 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쌓아두기 위한 그 시간을 채우라고, 나에게 써먹으라고 주신 도구들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소유의 혹은 그 수단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난 사랑할 수 없어. 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뭐 내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가진 거 가지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꾸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을 이것으로 채우는 걸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걸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편하게 좀 넓은 데서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더 가지나 안 가지나 결국은 우리는 늙어갈 것이고, 그리고 늙지도 못하고 주님께서는 부르시면 우리는 갈 것입니다. 갈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다 만나야 됩니다. 쌓아두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쌓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날을 제발 뭘 더 남기고 뭘 더 쌓아서 뭘 더, 그런 생각 제발 좀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내가 뭘 더 쌓을까, 이 시간들을 뭘로 채울까, 내 이거 가지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도울까, 자꾸 그것을 주님 앞에 쌓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자격과 실력 가지고도 얼마나 더 이것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동기, 목적,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도우시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내게 가진 게 없으면 플러스 알파의 은사도 주십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많지 않은 이유는 그런 사랑의 동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날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에게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남 위해서 더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거리를 주십니다. 너에게 있는 거 가지고 하고, 없으면 내가 초자연적으로 너에게 주마. 그게 은사입니다. 쓰임 받으셔야지, 사랑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맥주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신 모든 것으로 더 사람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따라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더 잘 믿게 하시고 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없는 소유에 매여서 날마다 탓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과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